위하여 총을 울리나 무기여 자리까라 노인과 바다 등을 저술하며.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미국의 저술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탄 훌륭한 이 시대의 저술가로서 명예도 얻고 12권의 책을 써서 수많은 그런 명성과 함께 돈도 벌었습니다. 또 잘생겼습니다. 그런 그가 61세의 나이에 심한 우울증과 고독감에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의 사냥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사냥총을 잡고 눌러서 자살하면서 그의 머리통이 산산조각이 나여 죽었습니다. 명성도 얻었고 노벨 문학상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상도 받았고 돈도 벌었고 4번씩이나 결혼을 했고 가진 향락과 그리고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살아서 누구보다도 행복해해야 될 그런 조건 속에 있던 작가가 사냥총을 거꾸로 잡고 자기 머리통을 향하여 발사를 하고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옛날 전구 따면은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그것이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리고 자살을 했다고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권력자였던 사람도 한때 잘 나가던 여러 명성 있고 부유했던 사람도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것 같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결국 그 생애가 불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헤밍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남겼지만 그에게 한 가지 메우지 못한 텅 빈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텅 빈 마음. 명예로도 물질로도 향락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이 있었음을 그가 유서에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던 꿈을 이루고 원하던 지위도 얻고 원하던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않고 마음에 공허하고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향락에 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얻으려고 추구했고 또 얻은 것이 바로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적 욕구였기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내가 성공하면서도 사랑하며 성공하고 성공하고도 사랑하면서 살면 베풀며 살면 그러면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일 텐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었는데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욕구와 모든 욕망은 결국 이루어져도 허무하고 자기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자는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신들 더욱 갈증만 느끼는 바닷물과 같다는 겁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납니다. 물은 물인데 갈증이 더 나요.
세상의 것들은 마실수록 먹을수록 누릴수록 갈증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쾌락적인 것, 좀 더 퇴폐적인 것, 그렇게 나가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 죽는 거예요. 민생미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그 은혜에 고마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의 목표가 보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할 마음이 생긴다고요.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물론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영원까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과 성쇠를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된 생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자기 인생을 열등의식을 혹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나는 못났다,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이 세상에 유일한 나 하나밖에 없다고요. 나처럼 생긴 사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값주고 살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해밍웨이 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에 왜 이렇게 사건들 사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풀림없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내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모님들이 사랑을 잘못하는 겁니다. 막 우격다짐하고 혼내고 우리 시대는 이랬느니 막 그러고 강압하고.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도 욕심 많고 너무도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놀이터도 같이 가고 눈높이도 같이 맞추고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무슨 고민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고. 사람이요, 죽음을 앞에 놓고 나면 후회되는 게 왜 내가 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내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제일 앞선다고 그래요. 풀림없이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해주지 못했을 거, 그게 후회가 된대요. 그리고 내가 원수 맺고 살던 사람에게 왜 내가 그 원수 맺고 살았던 거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걸,
이런 마음이 든대요. 여러분, 죽음 앞에 놓고 그런 마음 들게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사랑하며 사세요. 더 많은 사랑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며 사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됐고 앞으로도 우리 평생 그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퉁명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에 630여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예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네 자신같이라고 해서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 자,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랑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윗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윗사랑이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자기보다 못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이 조화를 갖춘 사람을 인격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한 성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창문을 활짝 열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이느냐? 예, 다 보입니다. 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인다면 너는 새로워진 것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면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충만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사 충만,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딱 일어서면 새도 노래하는 것 같고 저 소나무도 노래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렇게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특색이 있다면 그게 가장 무엇이냐? 그건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불신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뜨거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며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표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저 사람들 물에 가라앉으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말은 하는데 사랑 없다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의 지적입니다.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우리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 전혀는 그 불신자 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했던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어느 정도 열린다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때야 뭐 옳고 그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사는데 열심히고 즐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이 보여요. 선과 악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자, 선과 악은 분별이 되는데
옳고 그름은 분별이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냉랭하고 냉정하고 사랑은 없어.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옛날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사랑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 때문에 아는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그런 아주 영적 교만과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아주 예식적인 바리새인이 됐다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세계를 알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 분별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도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고. 아멘. 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 이게 내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보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씨라는 건 기억이 나요. 암흑의 전도사, 여자 전사가 원래는 술집 창기였더라고요. 그런데 교도소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교도소 나온 다음에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넘치게 받은 사랑, 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안 옆에 모산이라는 곳에 중증 장애인들 한 10대 명에서 한 20명 이렇게 들고 나고 하는데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겁니다. 처녀로 시집도 안 가고. 나이가 이제는 그때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40몇 중반대까지. 그런데 너무 중증 장애인들이라 막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막 밥을 먹으려도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먹이려면 뭐 최하 20분 걸린다면 한 사람 먹이는데 흘러내요. 그 아이들은 고맙다 소리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은혜 갚을 것은 전혀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하면 고아원들은 어머니 아버지 해주면서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는 뭐 명절 때는 찾아와 인사도 하고 생일 때 찾아와 인사도 하고 조금은 보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아이들이라 부모님들이 버린 아이들이에요. 그 당시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국가가, 우리나라가 복지적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를 못했다고.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돈 가지고 그 아이들 밥에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입혀주고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수많은 사람이 이 일을 왜 하시느냐, 시집가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내가 그 사랑을,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좀 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 주간에 KBS 일방송에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김영석 박사님이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여러 있을 거예요. 김영석 박사라고 그러면 연세가 96세 되신 노인이신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막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많은 저작 활동을 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흠모의 대상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가를 위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다 자기 인생은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 인생을 정치인들도 살아야 되고 당리장량만 쫓지 말고 정말 이 나라 내가 정치인이 됐으니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내가 부흥에 참석한 것보다 더 은혜를 받아 텔레비 앞에서 내 남은 생에도 저분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그렇게 아마 아름답게 마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차례가 마침 그날이 시차례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더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극장 구경 가요. 그래 점심 먹더니 나는 바빠서 못 가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거 보고 싶대. 그래서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까지 끙도는 우리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뭐 내것 돈 명예 이렇게 살다가 다 그거 놓고 세상을 허무하게 마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입장에서 그 사랑을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변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요? 늘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 네 자식을 내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고 네 아내를 내 사랑으로 널 사랑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너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라도 네가 내게 베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일해라. 그런 감동을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자기에게 다짐을 하라고요. 아멘. 그게 배은망덕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람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목표 없이 인생을 살거나 세속적인 목표만 가지고 그냥 악유다툼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3번씩이나 거둬.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할 것을 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래.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래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행복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창조시 그렇게 인생을 지었어요. 믿습니까? 인상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이상하지. 베풀면 내 건 나가야 되고 내 희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행복해. 그런데 보람이 있어.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봉사하며 사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짜증내며 살지만 여러분 어디 봉사단체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즐겁다고요. 보람 있어 하고. 신비로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베풀면 즐겁고 행복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줄 때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고.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셨다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베푸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물으면서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면 성령께서 늘 감동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사랑 없다고는 말 못하지. 사랑이 넘쳐나지. 근데 그 사랑이 대부분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맨 불륜투성이고 음반을 노래를 들어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그렇고 사랑이 홍수를 이루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 때가 되면 물은 엄청난데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하지. 물은 집을 덮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 다 더러운 오줌통에 흘러가. 그래서 생수차가 홍수 난 적이 와서 급수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 같은데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참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할렐루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요, 시답지 않게, 꼴같지 않게 은사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사가 꼴같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은사 받은 자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내 안에 범죄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분파가 있었어요. 네 패로 나누어서 교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바울이 은사를 정립해 줍니다. 은사는 왜 필요하냐?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정립해 주다가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띄우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고린도서 13장 1절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다 말씀해 놓고 나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더욱 큰 은사, 더 귀한 은사가 있다. 이것을 사모해라. 그래 놓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귀한 은사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했어요. 근데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존경하라고. 야, 저분은 남에게 베풀며 사네.
요즘 말입니다. 무슨 사회단체나 무슨 회사 같은 데서 고아원 찾아가면 그 고아원 그냥 몰래 갖다 주고 오면 되잖아. 사진사 불러다가 다 사진 찍어 신문에 딱 내고 자기 사보에 딱 내고, 그거 다 웃기는 짓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는 옳은소리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이미 그러면 칭찬 세상에서 다 받기 때문에 하늘에 상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구제하고 네 몸을 다 내줘도 사랑으로 하는,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면 네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13장 8절부터 띄우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사랑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도 천국에 가면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는 끝내리라. 아멘.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읽고 말씀 거의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서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사우이 되는 안수집사와 장인 된 장로가 20년 동안 말 않고 같은 교회를 섬겼대요. 그러다가 어떤 강사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꼬꾸라져 둘다다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여보게 내가 미안하다고 둘이 안고 화해하는 역사가 20년 만에 나타났대요. 대단하지. 이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고. 빌립보서 4장 2절 띄우세요. 거기 보면 자, 다 같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도가 있어요. 많은 여성도 가운데 이 두 여성도는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기도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다고. 그런데도 같은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다. 바울이 그를 권한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천사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미워질 수 있어요.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시험 든 것임을 알아야 돼요. 늘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일을 일으키는 건 배후의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니까. 빨리 서로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 이번에 직분자 세워놓고도 괜히 직분 세워진 사람들을, 직분 안 세워진 받은 사람들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UFC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 설교는 그렇게 은혜로운데 우리 아들이 내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버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랬어 늘. 근데 내가 이제 UFC라고 막 그 남자 격투기 있잖아. 막 쪼이고 막. 그건 내가 막 몇 시간을 보고 와 있거든. 그걸. 야, 남자가 쌍 구경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내가 그래. 아이고 은혜롭지 않아요 아버지 목사님. 왜 이렇게 쌍 구경을 좋아하세요? 난 그게 재밌더라고. 그런데 가장 멋있는 게 뭐냐, 그렇게 싸우다가도 서로 끌어안고 쳐주고, 승자와 패자가 말이에요. 나 그 장면이 제일 멋있는 거야. 여러분 보셨죠? 막 저 터지고 막 찢어지고 그래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 딱 부둥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제일 난 그 장면이 멋있더라. 아멘. 교인들도 그래야지. 그렇죠? 누가 임직자 되고 누가 임직자 안 되면 서로 친구니까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지. 뒤투성이 됐다 싸웠다가도 끌어안고서나 서로 화해하고 뭐 격려해주는데 그런 심보들을 가지고 됩니까? 사랑으로 사십시다. 생을 마치기 직전에 사랑 베풀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로 마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참으로 멋있는 우리 인격자들이 있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